마태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표적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가문의 역사는 거짓말과 살인과 배신과 그리고 간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은 둔감함과 방탕함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인물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난폭한 정치적 야심 때문에 결국에는 주 39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의 조카 헤고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 분봉왕의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본문은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저지른 죄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럼 헤롯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저지른 죄가 뭐냐면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에요. 원래 헤롯 안디바의 첫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내는요, 베레아 이 헤롯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4명의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남쪽의 영지를 가지고 있는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의 딸이 헤롯 안디바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결혼은 당시 아랍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본 이 헤롯 안디바가 반해버린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너무 이뻤나 봐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사실 헤로디아는요, 헤롯 안디바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복 동생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에게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이 누구라 그랬죠? 빌립은 헤롯 안디바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이에요.
이 빌립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와 빌립의 조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숙부와 결혼을 했다가 이제 헤롯 분봉왕이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니까 자기의 숙부인 이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결혼은 근친 상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죄를 짓는 행위였어요. 헤롯 가문이 얼마나 음란하고 콩가루 집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일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와 이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신의 죄와 부도덕함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는 꺼려했습니다.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그것은 결국 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봉왕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왕인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봉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잘못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헤로디아는 달랐어요. 숙부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분봉왕인 다른 숙부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이 헤로디아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여자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으니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게 말리는 사람들과 또 그의 아내,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아내 사이에 끼어 있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헤롯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킴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요한이 공개 비난을 못하게끔, 그리고 헤로디아도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킴으로써 진정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나 뛰는 헤롯 안디바 위에 나는 헤로디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기 보면 헤롯의 딸이라고 나오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이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헤롯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로디아와 그 전 남편인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이 살로메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 때 갈릴리 정부와 또 군대와 민간의 이런 고위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당시 10대 중반,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난,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녀라는 헬라어는 결혼 적정기의 나이에 든 소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이제 거기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 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음란한 춤이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살로메의 춤에 흥에 취하고 그래서 기분도 좋아졌겠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대단하고 호탕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우쭐대고 싶었던 헤롯은 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때 이 살로메가 어머니가 시킨 것을 헤롯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당시 처형을 명한 사람에게 머리를 가져오는 일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머리를 베는 이 처형 방식은 로마의 처형 방식이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처형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재판 없이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처형 방식도 아니지만 재판 없이 지금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로마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에게조차도 여러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형했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총독 빌라도가 처형할 것을 허락해야만 처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목을 벤 것은 불법이었어요. 재판도 열지 않은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술에 취해서 헤롯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면서 막 희죽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헤롯은 이것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를 않고 결국 헤로디아가 원한 대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의 모습은 사람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줘요. 전 이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는 것, 특별히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죄를 범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보다 그 죄가 폭로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백이나 혹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죄 지은 죄책감보다 죄가 드러났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 더 커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죄의 무서움보다 죄가 드러났을 때를 더 두려워한다니까요. 헤롯 안디바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둘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본문에도 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기본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요 공개적인 비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도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죄에 대한 이 솔직한 지적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면서 머뭇거렸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부추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헤롯의 첫 번째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는 실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그의 잘못을 아무나 책망한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아 당시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신 죄입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실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꾸준히 설득하시되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강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자신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어쩌면 다윗은 헤롯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지은 죄를, 그것도 헤롯과 동일하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받았을 때 그는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5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치고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은 내 머리에 기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거든요. 왕을 세울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책망해요. 누가 나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재난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면서 때로는 죄를 지적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 때로는 하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도무지 들어먹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나단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들추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공개적으로 들추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반응은 두 번째 문제이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잘못이나 혹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것이 헤롯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망하는 인생을 살 거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거냐의 기준이, 이 중요한 기준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들추어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은 그런
책망해 줄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책망하면 한동안 그 사람 안 봅니다. 한동안 안 보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책망하는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헤롯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시키도록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실수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요.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헤롯의 반복되는 사소한 죄와 타협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삶에 사소하지만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는 삶이 쌓였어요. 죄와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여러분, 뭐든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심판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는 삶을 쌓고 쌓고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타협했던 건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엄청난 미인이어서, 그래서 첫눈에 푹 빠져버려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헤롯도 헤로디아도 이미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숙부와 조카의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선택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그들의 부도덕함과 율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을 때 그들은 돌이켜야 했지만 역시 그들은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특별히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비록 그가 술에 취해서 한 약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 친 일이라도 이 살로메의 요구는 불법적인 요구였어요. 재판도 열지 않고 세례 요한을 처형시키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는 돌이켜야 했지만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에 그만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그의 수많은 사소한 죄와의 타협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넘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낭떠러지로 그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참고 참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의 실수로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망했다,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소한 실수, 수많은 그 사소한 죄와의 타협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본인 스스로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요. 본인 스스로도 멈추지를 못해요. 본인이 알아. 이러면 망한다고. 이러면 내 인생 망하겠구나. 이거 알아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마약 중독자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면 마약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냥 쾌락에다가 막 내던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온몸에 문신은 기본이고, 심지어 치아도 뼈 조각에 다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온몸에 그 피어싱은 기본이고 치아도 뼈 조각에 깎아가지고 무슨 그 악마처럼 악마화 해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마약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자극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을 선택하려고 목을 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거기에서 이분이 멈추고 돌이켜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들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멈춰주시니까 거기서 멈춰서 돌아서서 회심하고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나는요 지난날의 나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나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들을 매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입니까? 나의 삶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삶 속에서 계속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사소한 것이지만 계속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헤롯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와 타협하고 실수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독적인 죄에 자신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 중독적인 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헤롯의 중독적인 죄는 뭐냐면 음란함과 방탕함입니다. 음란함과 방탕함. 다시 거듭해서 이야기 나누지만 그는 자신이 유부남이고 헤로디아 역시 유부녀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자신과는 조카 숙부 사이인데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강행하고 결혼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헤로디아의 외모를 보니까 예뻐요. 취하고 싶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 안에서 일어난 그 음란함과 방탕함을 본인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부녀이고 나와 개인적으로 조카 관계이고 그건 필요 없어요. 예뻐요. 내 스타일이야.
내가 가져야겠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박 끊으려고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 사이에 끼어서 하고, 발가락을 자르면 입에 물고 한다고.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독의 무서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음란함과 방탕함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때, 여러분 지금 그걸 보고 딸이 수많은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음란하고 이런 그 야한 춤을 추고 있는데, 아버지 된 자가 그걸 보고 막 흥이 나가지고 좋아 죽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딸이잖아요. 딸이 몸매가 다 드러나는, 속살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막 야한 춤을 추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네가 뭘 요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끊지 못하고 있는 이 중독적인 은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음란물에, 어떤 분은 쇼핑에, 어떤 분은 술과 도박에, 어떤 분은 게임에, 어떤 분은 관계에. 여러분, 관계 중독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인간관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는데요. 제가 보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성도님을 섬김에 있어 인간 이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상담을 중심 소재로 다루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부부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계 중독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 관계 중독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야 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이런 관계 중독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중독은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중독은요, 또 다른 죄를 끌고 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 도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닥달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그럼 돈을 안 주면 어때요?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로 아내를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끌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지 못한 중독적인 죄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도록 강요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헤롯에게 또 다른 모습,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헤롯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옳음보다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먼저 그의 결혼이에요. 하나님은요, 결혼한 여인, 결혼한 아내를요, 합당한 이유 없이 절대 이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근데 지금 헤롯 왕은 뭐 때문에 이혼해요? 딴 여자랑 결혼하려고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친상간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예쁘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한번 결정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경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름보다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불법적인 요구를 합니다. 재판도 열지 않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살로메의 춤을 보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에서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때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요구죠. 근데 연회장에서 그런 헤롯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 가지고 시시덕거리면서 그렇게 헤롯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한 말을 어기면 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겠는데, 이거 왕이 돼가지고 약속도 못 지키면 완전히 권위가 떨어지겠는데, 불법적인 걸 알지만, 그거 잘못된 것인 걸 알지만 옳음보다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 헤롯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옳음보다 체면이 중요했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옳음보다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뭐예요? 돈 벌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언제나 높은 자리를 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그 더러운 것을 온통 외식과 가식으로 가린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것에 꽂히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변의 권면이 안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선택하십니까? 헤롯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했고 오른보다 사람들의 체면과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와 타협했고 그 타협이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들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의 책망은 머리에 기름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옳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는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